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눈이 밝아지는 그 말씀, 그리고 이어져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러한 자를 또 주님이 고치신 것.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고 또 곳곳에서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마 우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곳곳에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것만 고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고친다. 그러니까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36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이런 또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또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다 맥락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 못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행한 일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현재히 알 수 있지만 앞부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곧 영육 간에 돌보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에 눈에 띄는 목자, 요한복음에는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없느냐? 오늘 바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양을 돌보시는 목자,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볼 때는 선한 목자, 그런 식으로 아마 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양을 돌보시는 목자,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물론 양은 풀만 이렇게 뜯으면 되지만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 간에 모든 것을 돌보신다. 건강도 돌봐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영혼과 육체에 그러한 꼴을 먹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이 9장, 10장은 여러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 오늘 말미에서 사실상 이 목자 개념이 영육간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살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도록 또 날마다 양식을 주는데 내 살이 양식이요 내 피가 음료다. 주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살아가기도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돌보는 것.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죠. 그러나 목자가 눈에 띄어야 양이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양이 찾아가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 앞에 나타나야 양이 음성을 듣죠. 해가 떠야 해 앞으로 가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걷는다고 해도 평생 걷는다고 해도 해까지 우리가 걸어가서 해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 양들이 목자를 찾으시죠. 물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끔 양에게 믿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다 목자가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무리를 지금 고치십니다. 각색의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단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은 뭐냐. 무리를 보시고, 무리란 말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전반, 타락한 인류의 전반적인 모습,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삶의 면면, 그것이 바로 무리를 보시고 무리의 모습입니다. 몇몇 악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진단하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일까요? 금방 우리는 그 삶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어머니가 없는 아이 같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로 걸어가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갓난 아이가 의미가 없던데 그런 의미를 찾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결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갈 곳을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그저 그냥 음메 울면서 빙빙 돌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어느 구석으로 가다가 대체로 절벽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아주 야생들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잘못 들어가서 잡아먹히거나 갈 곳을 모릅니다. 두 번째, 목자 없는 양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즐겁고 입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실 인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먹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도 하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먹는 것이 더 맛있는 거고 입는 것이 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뭡니까? 먹는 것이 짐이고 입는 것이 짐입니다. 가르쳐 줘야 먹을 줄도 알고 가르쳐 줘야 입을 줄도 압니다. 그냥 목자 없는 양은 먹는 것도 짐이고 입는 것도 짐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독초와 쓴물을 마시고 입지 않아야 될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로 사방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는 사자의 습격이 시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을 알지 못하니 어찌 겨울을 나고 또 더위를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 없는 양은 꾀임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그러한 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위한다고 하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다 그냥 무리를 끌고 가서 틀을 깎고 끝내는 그냥 죽여서 그냥 도축하고 또 도살하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말씀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생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생입니다. 내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도 끝이 없다 그러고 세상에서도 고해니 이런 말도 쓰고 전부 고생의 바다라는 거예요. 이리 헤엄쳐도 가시밭길, 저리 가도 절벽이 있고 또 야수가 기다리고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의 혈류병 환자의 모습을 보았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도 업신여기고 그리고 병은 점점 중하여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을 어디 내놓을 것도 없고 부정한 병이고 그래서 바로 한계 상황에 처했다. 여기도 바로 기진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은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사는 겁니다. 사실상 이 주님이 옳게 보는 겁니다. 전부 다 헤맵니다. 전부 다 헤매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막무가내로 먹고 막무가내로 입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먹는 것도 짐이고 입는 것도 짐이고 그리고 사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저 평강이다 하면서 살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무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실제로 아시는 것입니다. 체휼하신다 이 말이야.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진짜 우리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미련함도 아시고 없음도 아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아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끌어내셔서 빛 가운데 뛰어놀고 빛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 자신을 주심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다.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는, 물으시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기업을 물으듯이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그저 가시가 박히면 가시를 뽑아주고 눈이 먼 자에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나게 보이지만 가장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시는 것이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사시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에서 싹구는 털을 깎고 살을 취하려고 하지만 양의 선한 목사는 바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예.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게 참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게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는 자식들을 새근새근 자는 모습들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때는 두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봅니다. 저번에 한번 이게 TV를 우리는 집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TV는 없고 이렇게 벽걸이 뭐가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는 이 어머니 그 아이는 그 할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가 하루도 살 수 없는데 할아버지는 또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그 할아버지의 바람이 뭐냐 하면 쟤가 나보다 근데 나보다 먼저 주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그 스스로 어떻게 사냐. 그런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를 값지고 피 값지고 사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나를 사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데 목자가 나타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보지 못하면 양의 눈이 되어주고 양이 듣지 못하면 양의 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고 양을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이끌고 꼴을 먹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참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가 참 시편은 어떤 시인도 시편을 못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뭡니까? 여기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라. 이것의 성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약 백성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우리는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만유의 만유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로 인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목자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두 맹인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실 때 따라가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앞에 나아갔다. 우리는 이 동사가 쭉 따라가고 소리 질러 이르되 거기에 보면 떠나가실 때 따라가고 또 집에까지 들어가서 28절에 이게 성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맹인에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떠나가신다 하니까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또 따라가고 그리고 뭔가 참 구하고 싶었는데 무리가 막 주님 이제 무리가 막 밀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저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면 더 확실하게 뭔가 타겟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 소리만 들리겠죠. 또 듣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있다가 떠나가실 때 따라가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앞에 나아갔다. 어디에도 이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병자가 나을 때 그냥 예수를 부른다거나. 어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의 혈류병 환자도 뭐예요?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 부정한 병을 가지고는 남을 만지는 자체가 불법인데 그런데 그 무리는 멀고 그 가운데서 나아갔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다. 언제 나아가시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을 때, 한계 상황일 때,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사실 주님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실 때 따라가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앞에 나아온 것.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건 바로 영안입니다. 안 보입니다. 육안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빛에 꼬꾸라져서 눈이 멀고 사흘 동안 그 영안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 영안을 여는 거죠. 바로 안 보이지만은 보는 거죠. 육안은 닫혀 있지만 마음의 눈을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 청년이여라는 뜻일까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여라고 부르는 걸까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라.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 하나를 세운다. 한 목자를 세운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아까 우리 목자 봤죠. 그 목자가 어디에서 오냐? 다윗의 자손이라. 근데 여기 나의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 주입니다.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발등상 되기까지, 시편 110편 1절 4절,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 주가 다윗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대답해 보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도망갔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 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역행해서 봤지만 36절에 뭐요? 불쌍히 여기시니. 저는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의도적으로 뒤에 말씀부터 봤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 36절과 그리고 27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 아까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나에게서 조건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려오는 겁니다. 그저 위에서 아래로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unconditionally, 아무 조건 없이 absolutely,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에서 어떤 절대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불쌍해 보여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인간이거든요. 죄를 불쌍히 여겨, 죄에 매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 있고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시여, 나를 사랑하는 주시여, 나를 기뻐하시는 주시여, 나를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시여,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시여,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나에게 희락을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무리 가운데 있다가 또 따라간단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따라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서 제자도를 뜻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무리가 따른데 그게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소경이.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고. 소경도 그 당시에 있잖아요. 눈먼 거, 저는 거 조금 부정하게 봅니다. 율법에는 바로 나오지 않지만 그게 부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천천적인 맹인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또 소경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소경도 아무 집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이렇지만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바깥에서 있습니다. 창 밖에 있습니다. 창 안에 안 들입니다. 창문 안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오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주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내가 죽기에 간구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절에 예언된 그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오늘 말씀도 보면 눈이 밝았다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다 신구약 말씀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으십니다. 영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소자냐 아니면 소녀야,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를 원하는 줄 믿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그리고 능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 주님도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 그래서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셔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자녀로서 헌신하고 그 눈으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단지 병을 낫게 해서 몸을 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 거다. 내가 눈이 뜨면 예배드리고 내가 눈이 뜨면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그게 없으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체크해보자. 그게 그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약한 것을 강하게 고치실 것이요, 굽어진 것을 똑바로 세울 것이요, 그리하여 화살을 사용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 이것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질문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여리고에서 그 말씀도 우리가 후에 볼 텐데 거기도 또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면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라. 이건 주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눈이 떴다. 아이고 이제 장사하자. 눈이 떴다. 아이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이 떴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소문을 내고 다닌다.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저 같은 사람 매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또 우리나라 한국 또 세계 교회 복음화, 뭐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건 그 밑에 그냥 다 하나님이 더해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확신의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음성이 확신에 차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기 때문에. 물론 종이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면 종이 그것으로 교만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끝내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 가시면 내가 섞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주여 그러하오이다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두 눈이 성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한쪽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성해서 죄 짓는 것보다 한쪽 눈이 없어도 죄 짓지 않아요. 두 눈이 안 보이고 죄 짓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은 분명히 마음에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이 급히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눈치 보고 따라가고 눈치 보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주저 하다가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 믿는 걸 좋아할까? 내가 낳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눈 뜨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눈 뜨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내가 눈 뜨면 하나님 일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 못하는 사람은 또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말 못한다라는 이 단어는 있죠. 듣지도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 못한다. 그런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귀신을 쫓아낸 거룩한 말이겠죠.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해서, 스가랴서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버려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바로 빠져서 그냥 흩어버리실 것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입을 닫게 하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입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거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에바다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귀가 열리고 또 말이,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여기도 사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입이, 혀가 제대로 풀렸다 이 말. 오늘 이 말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노래가 뭘까요? 찬송이겠죠. 아까 이사야서 35장 5절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이사야 35장 6절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오늘 이 마태복음 지금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과 나란히 병행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귀가 열릴 것이요, 그리고 35장 6절 바로 이어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을 지향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서, 그걸 기억하게 하면서 이것이 기록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을 청하여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추수하는 일꾼이 있을까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먹지 않는 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교회가 뭐 부흥을 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우리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오지만 이거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프리카 가서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저도 필요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저의 한 시간이 누군가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왔습니다. 제가 외국 가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저는 그냥 방에서 한 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부지런을 떨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다음 추수할 곡식에 정말 열려 있는 거예요. 호남평야에 곡식이 있는데 여러분, 농부들이 가장 힘든 게 뭔가 압니까? 추수 때 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 일꾼이 없는 게 가장 농부들이 그때 애타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봤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낫을 들고 베야 되는데 곡식도 제때 추수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참 목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린 목자여라고 나옵니다.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을 자르고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 것이라. 스가랴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버린 목자여. 그리고 스가랴 11장, 스가랴서에 목자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11장 4절 7절에 보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꼭 지금 잡혀 죽을, 저 이스라엘에 잡혀 죽을, 저 세속에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버린 목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새겨야 될 경성하여.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팔에 내리고 오른쪽 눈에 내린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먹지 않는 양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눈도 뜨고 주님을 만나서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을 만한 혀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많이 말씀 보고 또 많이 찬송하고 크게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십시오. 우리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요, 우리가 말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하게 됐고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좋은 것을 보고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의 영이를 열어서 좋은 것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혀가 아주 찬미하는 혀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추수할 곡식을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여 속하여 주시고 물러주시고 값으로 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품에 즐거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찬미하고 주님
보고 자세히 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자세히 듣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많은 부요함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소원과 간구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